마지막에 뭐렇게 했냐 하면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래 있죠. 지옥의 권세가. 그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만이 지옥의 권세를 다룰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인간은 자기의 지옥의 권세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묻혔기 때문에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나타날 것은 있어요. 어렵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나타내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나타낸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나는 뭔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때는 성경에 나오는 쉬운 예를 들면 됩니다. 자, 1월 15일이 6월절이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6월절 나오거든요. 첫 번째 6월절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피 발린 문서줄을 보고 넘어갔는데, 그때가 낮이 아니고 밤이었어요. 밤. 근데 이 6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는데 갖가지 이제 소품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서는 뭐냐면 밤이어야 돼요. 낮에는 안 되거든요. 밤이 되고,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 발효되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할례 받은 자만이 이 6월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밤이고, 양고기 섭취해야 되고, 양고기 섭취해야 되고, 난 유대에서는 그냥 양고기가 꺾어진 양고기 뭐 그런 뼈가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 없는 게 아니니까 양고기 먹어야 되고, 발효되지 않는 이걸 그래서 무교지라고 해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고, 이 떡을 무슨 떡이냐 하면 고난의 떡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참석한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6월절 1월 15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6월 14일과 16일 밤과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별이 별이고, 달이 달이고, 그 별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합니다. 6월절 참석하시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아버지, 지난 밤과 오늘 밤의 차이점이 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지옥에 관해서 행할 것은 있다 없다. 행할 것은 없다. 그러나 나타내야 될 것은 있다. 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제가 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밤은 누구한테나 밤이에요. 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밤인데 어떤 사람은 낮 되는 거 없습니다. 서울시에 밤 온다면 모두 다 밤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황사는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게 아니었겠죠. 수요일 수요일에는 황사가 불신자 가려가면서 공사 옵니까? 불신자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맞죠? 황사가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것이 아니듯이 밤이라는 것이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밤은 인간의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특정 밤에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어젯밤과 오늘 밤이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밤인데, 똑같은 해 뜨고 달 뜨고 똑같은 밤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나타낸다는 말은 그건 뭐냐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가 아니라 뭐냐면 이게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께서 내가 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행하지 않는 주께서 행하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벌써 6월절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 나는 전문 의사가 아니죠. 자기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현장에서 누가 계시죠? 주님 계시죠. 아까 첫째간에 저승사자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살았다가 부활하죠. 그 예수님 부활하면 그냥 노십니까? 일하십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습니까? 일하십니까? 일하시지요. 택한 백성에게 성령 주시잖아요.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신다는 말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 붙들고 예수님 자신을 정인되도록 성령을 주도적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사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성도는 뭐냐? 내가 행했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행함은 뭐예요? 본인의 행함은 가치조차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옥의 권세 봅시다. 지옥의 권세. 모든 인간은 아까 지옥의 권세 있다 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나왔죠. 교회만이 지옥의 권세 있다 하지 나머지는 지옥의 권세 있다. 교회는 뭐냐면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는 힘은 인간에게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다스려요. 인간이 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세우는 교회는 헌에 빠졌죠. 인간이 세운 교회와 교회 안 차이점이 뭐냐? 인간이 세운 교회는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 누가 세웠죠? 방금 말했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잖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주님이 세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죠. 그러면 교회가 유지되고 없어지고 하고 그거 누구 소가이죠? 주님 소가이죠. 인간이 교회 붙들고 부흥하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간이 교회를 부순다 한다고 교회가 부서집니까? 안 부서지죠. 안 부서지죠. 교인이 50명 되는데 다 나오고 한 명도 없다. 그럼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교회지. 원래 다 나갔어야 될 교회단 말이죠. 아니, 저승사자가 뜻을 있다고 저승사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저승사자 12마리 있다고 해서 저승사자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어도 주께서 그 저승사자를 통해서 일하고 둘이 있어도 일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숫자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 많다고 성령을 더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태어날 때 여자 됐잖아요. 그러면 여자 됐는데 여자 한 10대면 있어야 여자 더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내 원치 않은데 주어진 숙명 같은 거예요. 숙명. 갑자기 숙명이 어디 생각합니다. 갑자기 숙명 같은 거예요. 숙명. 성령이 오시면 내가 요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숙명 같은 거잖아요. 성령이 안 왔다 하면 뭐가 숙명입니까? 내가 운명과 숙명을 내가 만들어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숙명이고 주님의 숙제다 말이죠. 교회에서 나하고 안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나가게 하셔서 나가게 했고 오라 해서 온 거예요. 오다가 여기 한 50명 가까이 와가지고 다음날 60명 나갈 수 있어요. 약간 약간의 좀 혼란스러울 뿐이지. 교회 내 저승사자 됨과 교회 됨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주님이 택한 백성 놓치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양을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치죠. 그게 믿습니까? 그거 믿어집니까? 그럼 믿어진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망가져도 주의 뜻이에요, 그게. 망가져도. 너무나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짜증부터 먼저 내잖아요. 남편 몰래 적금이었는데 보니까 남편이 그걸 사전에 두장해가지고 비입을 안에 내가 톡 틀어먹어가지고 또 막 노름 자국만 다 날렸다.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러면 이제 짜증 나니까 이제
그 해답은 누구한테 물어요? 주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시급 나옵니다. 주님이 내 남편이 해가지고 그 자체를 다 해줘요. 내 남편이 내 적금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노름해가 다 날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고쳐주고 도둑을 끊고 예수 믿고 같이 천당 갈 수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면 주님의 답변은 성경 안에서는 답변 나오죠. 그럼 주께서 답변하겠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네 소관도 아닌데 네가 왜 네 남편 구원받아야 고집하는 성경적 근거에 대봐야 나오죠.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죠. 그 안에는. 예. 그리고 아까 네 기도할 때 적금 타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다 나한테 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은 자기의 소유에 넉넉함이 아니다. 누가 보면 나오죠. 누가 보면 실제 나오죠. 하여튼 교인들 얼마나 성경을 안 보는지 누가 보면 그저 아주 많이 있어요. 그걸 또 잊어버려. 자꾸 찾아봐야 돼. 누가 보면 20장인가? 예. 이거 읽잖아요. 일단 참, 누가복음 12장인가? 맞다. 예, 이것도 그냥 뜻을 많이 맞네. 누가복음 12장. 12장 아까 주님의 응답은 성경대로 한다 했지요. 누가복음 12장. 예? 그 동생이 와서 상속을 다, 형이 다 가져와서 동생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 상속 다 가져가니까 의뢰해가지고 주님 찾아오죠. 주님이 답변이 뭐였습니까? 형 편 들었어, 동생 편 들었어요. 동생 편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억울하게 왔는데 그게 억울한 거냐? 예.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돼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네 영혼 같이 그 이야기,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 되냐? 그 이야기 앞에 나옵니다. 아니,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예. 삶과 탐심을 버리라. 12장 15절. 맞지요? 주의 응답입니다. 자, 보내세요. 맞죠? 자, 주께서 이렇게 하죠. 저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겠죠. 예. 또, 주님이 억울한 남편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방금 살려고 했다는 게. 그러면 사는 것은 주님 소관이에요. 인간 소관입니까? 사람 죽고 사는 게. 네, 그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또 10장에 나와요. 참새가 한산 떨어지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지가 악바리에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참새 키우고 덜 풀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은혜 주게 되면 더 큰 은혜 달라고 설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주면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큰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 아주머니가 정말 선두라면 본인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서 남편은 하여금 적금 다 해가지고 놀면서 다 날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남편은 하고는 이혼해야 돼요. 또 이혼하면서도 싫어. 예, 사회에서 이혼녀라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위에서 사느냐고 얘기해요. 남편 부슬려가지고 월급 뺏고가지고 지는 놀고 남편 월급 가서 하려면 또 계산도 써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도망가는 거. 예,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게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누가 막습니까? 내가 막아요, 내가. 남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노번증이 남편이 막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서 안 듣는 거예요. 뭐, 안 듣는 것도 제 일을 해야 하면, 누구 뜻이나?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큰 지옥 체험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다시 해봅시다. 밤에 왔을 때 그 자신들이 이야기, 오늘 밤과 지난 밤과 차이점이 뭡니까? 하는 본인 이야기가 이제 보통 이율절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소품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는 대목이 나와요. 이율절 그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할 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자식들 보기에 이게 뭐냐,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자, 특이하다는 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흔하고 흔한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고 특별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그 처치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디에 있다? 지옥에 건사했죠. 지옥에 건사하면서 인간들은 처치하는, 다시 해봅시다.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법만 만들면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다독거리고 정주고 쪼코파이 하나 건네주고 이사 왔다가 뜨개주고 사람 재미 그거잖아. 그거 왜 뭐가 있어? 친하게 지내고 정답게 지내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살고 이제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 이게 인간들 이게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뭘 집어했다 했습니까? 오늘 뭐 몇 번째 하는 모르겠다면 뭘 집어요? 율법이 개입되지요. 율법은 못 지킨다 돼 있죠. 최고법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 죽음의 모습.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너 이 스스로에 소스를 버는 거예요, 소스를. 카레 소스 먹듯이. 이미 인간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십자가 죽었으니까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라. 그러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똑같은 것이 반복이에요. 일상에서는. 왜? 지옥의 권세에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성, 내가 말하는 특이한 밤, 이 낮과 밤, 이 밤이 이제 계속 같은 밤이 주어집니다.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씻고 자고 하는 밤 하다가 특이한 밤이 있어요. 이 무슨 밤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6월절 밤이죠. 6월절의 밤이에요. 6월절 밤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밤에 태어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바로 낮이 아니고 밤의 천사만 만났기 때문에. 밤의 천사.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이 시간이 있다가 특이한 밤 시간이니까 이 밤 갑자기 도약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기존의 시간이 아니고 특이한 시간, 밤. 이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간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이 씹어지죠. 6월절, 6월절이라는 건 세상체를 치유한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6월절 시작했잖아 하면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반복에 여기서 침투하게 되면 이 바탕은 인간의 존재가 되고 특이한 여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이성이다. 특이성. 사건. 로또 당첨되는 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내 행함과 별개로 뭔가 나를 인하여 특이한 것이 나타날 때 행함은 꼽혀고 나타나는 건 공표를 했잖아. 아까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을 인정받지 않아도 성도는 뭔가 나타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죄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통해서 뭘 증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미 네가 부활의 세계, 그리고 성령의 처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확인해주고, 드러내는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이하게.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행함과 행함의 연속이에요. 근데 성도는 사건과 사건의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특이한 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이요? 예,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식을 청하니, 이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4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식을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되죠. 이거 예수님 사전에 이거 조율된 거, 이야기된 거예요. 아니면 돌발 사태입니까? 이 돌발 사태죠. 이거 바리새인한테 이 허락받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초청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그럼 이 여자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여자예요? 초청 안 한 여자예요? 초청 안 한 여자예요. 불청객이죠.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뭘 하냐 하면은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향수를 뿌려서 향수불을 깨고 적시면서 머리털로 씻고 그 주면서 향수를 부은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거든요. 전적인 항복. 주의 뜻대로 처분해 주소서. 내 인생은 내가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행함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발든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47절 한번 47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돌발 사태, 특이한 사건을 뭐로 여기냐 하면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생된 사건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용하는 그 현장은 여자하고 예수님이 있는 현장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함께 있죠. 오늘 강의에서 좀 중요한 대목이 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둘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저쪽 지옥의 권세가 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은 왜 지옥에서 못 빠져나오냐를 들추어내는 용도로 주님의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래 네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행했다 착하다 어렵다 해도 할 수 없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손들고 포기시켜요. 자기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향수 안에는 자기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 그 여자의 향수 안에는. 운다는 것은 그게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만큼이다 하는 그 게이지 수치가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료가 밑에 구멍 빠져버리면 수위가 쭉 내려가죠. 그처럼 몽땅 다 빠지는 거예요. 투석도 그런 투석.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의 기대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것이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사이다 열고 돌돌 해가 사이다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하지 않고 울면서 했다는 말은 이걸 다 붓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 모든 걸 소모한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39절에 봅시다. 청한 바리새인이 보고 마누이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가 만진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 것을 알았으리라 했는데, 바리새인이 초청된 집에서 여인이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다, 구원했다가 그만이 목적이 아니고, 왜 이 세상은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권세에 대변자가 있어야 되겠죠. 대변자. 이게 지옥의 권세다 하고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바리새인의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지옥의 대변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이제 악마의 대변이, 악마 갖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걸 알죠? 악마는 뭐든지 다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웁니다. 특히 바리새인은 뭐 신앙을 갖고 있냐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사상이 바리새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지. 바리새인 말만 듣지 말고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겨라 하는 말이 있죠. 저들은 말뿐이지만 너희들은 행동에 옮겨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적도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여자가 똑같은 사건이 나는 건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이 바리새인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그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행함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평소에 바리새인 본인이 행했던 것과 같은 취지에서 행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 똑같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할 때는 무엇을 노리고 행동하는데 자기도 아마 그 여자 뭔가 노리고 행동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동을 함으로써 추가해서 더 얻을 게 있다고, 자기도 이익이 있는 것이 있다고 여기고 그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그 행동은 얻을 게 챙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있는 것도 버리는 행동이죠. 버리는 행동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충고를 해요. 뭐라고 충고하냐면 저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더러운 여자를 알았으면 저렇게 더러운 것이 몸에 묻히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바리새인 본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선지자로 초청했대요. 선지자의 원조는 바로 모세죠. 민수기에 12장 나오는데 12장 12절이니까 12장 자신 없는데 모세가 당장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12장 아니고 18장이거든. 18장 18장도 아닙니다. 예, 조금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고집이스가 또 찾아야지. 예. 아마 그래도 녹취하시는 분이 뭔지 모르시죠. 장차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25절은 어디야? 민수기 11장 민수기?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23절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모세한테. 모세 임하기를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게 하사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모세가 70장로에게 성신이 임했고, 예, 성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그 성신이 임하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그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 예언한다 하기에 금하게 하니까 금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그러게 이게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결국은 그 선지자의 원조가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사 섭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뜻을 뜻대로 살고 뜻대로 이룬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율법을 전할 때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이 모세의 자리가 고라신이라는 갈릴리 바다 부지에 보면 고라신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유적지가 얼마 전에 개발되어가지고 내가 그거 가봤어요. 고라신 유적지에서 발굴된 중에 하나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이 모세 자리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했다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고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 자리에 앉은 선지자 같으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뭐냐면 죄가 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깨끗하고 준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더럽히는 사람과 상종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선지자일 거다가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선지자와는 전혀 다르고 그 행실 나쁜 더러운 여자를 그냥 발에 씻도록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 죄진 여자가 자기 머리털 한 것을 용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에서 이렇게 당신 만진 자가 누구였으면 죄인인 줄 알았으리와 만약이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진 자가 누구면 알았으리라 하는 것. 그 선지자라 하는 것은 그냥 똑똑한 사람, 예언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원하고 있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었으면 알았을 거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시몬아 네가 내게 말이 있다 하시니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이게 뭐냐 선생님 말하소서. 나한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는 해요. 이 이야기 누가 보면 7장 41자가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아보세요. 거기 찾았습니까? 누가 보면 7장 41절요. 예. 지금 너희 재미해가지고.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빚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빚진 이야기 할 때에, 빚이 얼마나 되느냐가 여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됐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 마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은 탕감해 주시는 분, 또 한 사람은 탕감 받는 사람. 이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면 빚이 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권리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없는 것으로 양도하고 베풀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면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랑은 뭐냐? 심판하셔야 되시는 분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면제해주는 그 심판 사이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서요? 당신은 나를 심판해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어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십니까? 라고 울면서 그동안 내가 나를 심판 안 받겠다고 투정하고 노력했던 모든 요건들을 자신에서 다 설사약 먹고 빼듯이 완전히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빼는 거예요. 이 똥 같은 것도 확 빼. 내가 나로 스스로 의롭게 드러나는 모든 것을 확 빼는데 그걸 누구 앞에 했다? 바리새인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럼 세상의 것은 뭡니까? 너의 천국 구원받는 너의 의는 네 행함으로 이걸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지옥의 권세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었죠. 그럼 저축을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되죠. 그럼 통장은 누가 통장이 됩니까? 나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의 뭐가 쌓인다. 끊임없이 나의 행함의 그 대가가 주님 축복 주신 거 있잖아요. 흔히 이야기 축복 주신 거 주께서 이쁘다 한 그걸 계속 누적하게 되면 그것이 바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행함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꽃꽂이 필요한 녹색 스포츠 블록 이야기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뭐 했습니까? 골파지 이야기 했죠. 어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안 들어봤어요. 네. 이거 비교했거든요. 면적은 뭐가 꽂힐 수 있는, 꽃에 필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받았다. 이래 돼버리면 고난 받았다지만 무엇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내가 고생했던 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내는 이 바탕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겠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자기 의가 되겠죠. 자기 의. 왜? 이 자기한테 이런 게 왔으니까 나 이 정도로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계속 마련되겠죠. 수요 설교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됐다 있겠죠. 근데 골파지는 뭐냐면 이렇게 쭉 하게 되겠어요. 종이가 이래 있으면 이 종이가 이래 보면 면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면적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선이 보이죠. 선이 보이죠. 야곱은 참 그 성경 야곱은 창세기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 보호가 생기기 때문에 복을 이만큼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면적으로 생각했던 야곱이 밤에 오신 천사를 만나는데 이 면에서 뭐가 바뀌냐? 면에서 선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 자체가 그래. 천사 자체가 낮이 되니까 나는 밤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천사는 낮과 밤 사이에 경계선에 섬세서 나왔어요. 낮과 밤 경계선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죠. 경계선에서 튀어나온 게 천사이고 경계선 서술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낮과 밤 변하는 그 선사에서 그걸 째고 나온 천사에서 야곱이 만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천사처럼 따로 나는 이렇게 해서 복받다 해라. 이것이 이쪽 가면 지옥이고 이쪽 천국이야. 그 경계선 상에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생겼다고 예수한테 얻을 거 없어요. 예수는 경계선이라니까. 내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안 믿으면 사망은 지옥이고 믿으면 생명이니까 천국이다. 그 경계선을 한 거예요. 여기 저승사자는 이 땅에서 재벌될 필요 없어요. 저승사자는 그냥 경계선이라니까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영을 받았으면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내 거라는 것은 따로 있을 게 없다니까 내 것. 내 거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내 것을 못 버려요. 못 버린다니까요. 신학교가 처음 들어간 사람이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에 부르죠. 부름받아, 나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데, 수시만에, 30만에 부르는 거야. 부름받아 나스니모, 그 다음에, 어디에 놓은지 가오리라. 이쪽 동네 사람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스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예, 보험 들고 가오리라. 아무 골짜기에. 예, 그렇게 한다는 말은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을 때 이게 면적이 되어버리면 나는 주님 앞에 헌신했다가 꽃꽃처럼 꽂히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헌신한 나라는 면적이 남겠죠. 이걸 부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면적에서 선을 옮기는 것이 뭐냐면 존재에서 하나 살아가는 게 사건화 되는 겁니다. 내 하루하루 사는 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 내 자체적인 폭이 없다고 했거든 설교 시간에 그 수요 설교에 자체적인 폭이 없어요. 선이니까 자체적인 폭이 없다니 폭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그 하나의 그 정인으로 살아 정인으로 내 것이 없고 하나의 정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사도의 말을 들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 경선이 있죠. 사도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의 면적이 아니라 선이라니까 선. 드라마 같은데 저승사가 나오죠. 저승사자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납니까? 이미 죽었던 자에게 교통사가 없죠. 저승사자는 안 죽죠. 이미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교통사가 왜 안 하냐 하면 면적이 없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부딪힐 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문을 닫아놨는데 그냥 통과했지요.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부활한 육체예요. 지금 우리는 육에 속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우리 성령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 되게 하십니다. 죽으면 그렇게 돼요. 죽으면 그렇게 돼요. 천사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천사의 특징은 주께서 시키면 어디에도 다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천사 구해줬지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성전문에 흔들어서 구출했잖아요. 척척 다 열리고 이 자동문도 이런 게 없어요. 척척 다 열리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했거든요. 천사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천사 마음대로예요. 주님 마음대로거든요. 예, 아브라함한테 천사 왔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한테도 천사가 왔지요.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천사다 해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을 왜 묻느냐? 나는 이름은 김효자다 했잖아요. 마노아 집에 그렇게 했어요. 마노아 집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맞죠? 마노아 맞죠? 엄마 이름 알죠? 나 이 가슴이 헷갈리는데 진짜 나도 귀신 다 되는 말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주님 주도하에 움직입니다. 주님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목적이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 이 세상에 너희들은 지옥의 악마의 힘에 눌려서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성도를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마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악마가 뭐냐 하면은 악마의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따라서 네 것 가질 필요 없다는 거. 네 것이라 얘기지만 사실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건화 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왜 주셨습니까? 자녀분 계세요? 왜 자녀분을 주셨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주신 게 아니고 갖다 붙인다는 거지. 세상 사서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남 새끼가 내 새끼, 내 자식이 하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주신 거예요. 네 것처럼 느끼는 것은
악마의 힘이 있어 내 것을 얘기지만 가져갈 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식이. 사람들은 자식이 내 마음 된다고 한탄하는데 처음부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어릴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됐었어요. 그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지 고집대로 움직였어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마의 권세에 있는 것을 악마의 권세자가 교육해서 이게 인간 만들겠어요?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승사처럼 주의 복음을 때가 주께서 허락할 때에 그냥 사실 시도 때도 전해야 되지만 시도 때시 무시로 복음을 나타나면 되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뭘 기대하는 것은 기대와 목적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건 뭐냐? 존재가 돼요. 면적이 된다니까. 사건이 아니고 주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지 않고 지가 어떤 뭐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계속해서 지 현재 행함과 결과를 결부시키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성령께서는 그걸 수정하십니다. 다만 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것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엄마 공부가 제일 쉬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제 자녀분 그래요. 엄마 공부가 제일 쉬워요. 나 이러다가 진짜 사고 합격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엄마 내가 갑자기 부자 되었으면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든 가난하게 되든 관계없이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내가 악마의 권세에 눌렸던 살았던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나도 저 철떡 없이 살았던 내가 지금은 주께서 벼 빼내듯이 변비 빠지듯이 쫙 설사듯이 다 빼내가지고 주의 일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자체가 또 특이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돌아봅시다. 참 이 야고보서 이 율법 이야기 하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훑었는데 이렇게 쭉 훑은 게 아니고 쭉 돌아봤는데요. 여기 11절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율법이 있어서 다 엉켜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죄와 죄 사이가 이 틈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소소한 작은 죄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은 죄와 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세상을 볼 때 이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누구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 어깨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내한테 앞에 다 등장했다라고 사람들만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 사람들 사이에 주님께서 얘도 오늘 네 만나겠고 얘도 만나겠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 만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현재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또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죠. 주님이 한결 같았는데 우리는 한결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이죠. 한결 같지 않으니까 죄를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이 어긴 결과를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내 중심으로 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 돌아가서 세상은 이 성경 들어보면 인간끼리 좋으면 좋은 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정사를 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마의 세력 안에 갇혀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인간들이 지금 놀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주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그런 드론에 띄우듯이 저승사자의 안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 지사처럼 도와다니기 좀 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깊이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남들부터 오해와 모독과 배척과 오해 이런 모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이러한 온 수모를 다 받게 하십니다. 다 받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진짜 이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옥 속에서 나도 지옥을 우리는 일조를 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걸 거기에서 주께서는 그걸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평생 쌓아놓은 죄가 이거 아까 그 여자처럼 쫙 설사나서 이 빠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어떤 의미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깨달아야 될 일이고 우리의 존재를 부숴서 사건화시켜서 뭘 하든지 간에 주께서 유발하였으면 사랑이나 알고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